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성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인류가 한 족속이요 오늘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하고자 하는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변에 흩으셨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들은 여러분 인간이 무리를 지어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한 사건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온 땅이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다 서로 동하더라는 거죠.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까지 하나님은 사람들이 모이면 흩어지고 넓은 곳을 좋아했는데 사람들이 그때는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홍수를 경험한 다음이라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고 사람들이 마치 하나인 것처럼 모여들기 시작했더라. 그런데 그 땅이 신할 평지더라라고 했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며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한 심판을 면하자 이 말입니다. 인간이 따지고 보면 하나님을 거절한 겁니다. 마음이 아프죠. 그죠? 왜 이렇게 했을까?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한 세대입니다. 물론 여러분 지금 있는 이 11장의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들은 들었을 것입니다. 왜?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하는 자기들의 선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물로 심판한 그 역사에 대해서 그들은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롯은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롯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마음이 바뀌어지면 세상으로 마음이 향하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보니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국 같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저기가 정말 살기에 딱 좋은 곳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공중과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명을 다스리라 라고 얘기해요. 인간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을 때는 세상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존재였기에 하나님이 권세를 주어서 다스리라고 하신 인간의 말에 세상도 자연도 순종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각에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같았다. 이 말은 물 좋고 산 좋고 살기에 좋은 넓은 땅이 있는 살기 좋은 곳이었더라. 그래서 여기 모여서 우리가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심판, 물의 심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면서 하늘 꼭대기까지 탑을 쌓고 라고 했습니다. 그 탑을 쌓은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이 결정되어지겠지만 마지막 한 일회가 시작되어지면 특별한 두 가지의 징조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의 제3성전이 세워지는 것이고 그 3년 중간 up안에 사단이 여러분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이죠. 네. 이것이 마지막 때의 신호탄입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가의 5가지 일이 있는데요. 적그리스도는 이 땅을 향해서 5가지 일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를 만드는 겁니다. 바벨처럼 바벨탑에서 삭고 흩어짐을 면하고 하나가 되지 않은 것처럼 세상을 하나로 뭉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어지는 세상 통일 정부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통일 경제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무엇이 필요할까요? 언어가 하나가 필요합니다. 왜? 서로 동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뭐가 또 하나가 되어야 될까요? 돈. 그래서 하나같이 뭘 받는다고요? 666이라고 하는 인, 칩, 벨리칩이라 하지만 인을 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일들. 그 다음에 이 일들을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 또 일들이 있는데 하나는 종교적인 통합이고 하나는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제2외국어로 에스페란토를 배운 적이 있습니다. 에스페란토는 뭐냐면 세계 만국 통용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세계는 하나의 언어로 사용되어지고 통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언어가 바로 에스페란토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언어가 하나였더라라고 했습니다. 니모롯이라고 하는 존재는 가인의 후손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경에 보면 그대로 함의 후손입니다. 구스의 아들입니다. 창세기 10장 6절에 세상에 처음 영걸이라 세상에 처음 나타난 영걸입니다. 지금은 백인 우월주의가 세상을 주도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다국적이죠. 백인, 흑인, 황인종이 없습니다. 지금 따지고 보면요, 이 세계를 움직이는 손이 있는데 그것은 앵글로 색선족이라고 하는 백인들이에요. G7이죠. 그와 똑같은 동등한 힘을 가진 존재가 있다면 유대인들입니다. 경제를 잡고 있는 유대인들. 또 게르만 DNA, 일본 사무라이 DNA, 미국 청교도 DNA, 유대 민족주의 DNA, 네덜란드, 호주처럼 백인 우월주의, 이런 DNA를 가진 사람들이 이런 뭉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니모롯 DNA를 가진 자가 나와서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영웅 호걸들이 나타나는데 요한계시록까지인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역사적인 종지부를 찍는 거죠. 하나님께 마지막 이 바벨탑을 찾는 것처럼 도전하는 그런 것이 마지막에 일어날 현상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면서 믿음을 가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되어진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작은 예수들을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면서 전 세계에 있는 믿음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지키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잠을 모르는 존재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사단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기 위해서 지금도 꾸준히 어두운 곳에서 역사하는 것이 사단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이 무리가 한 족속이고 한 언어요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되었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막을 수 없는 세상이 있을까요? 이들이 언어가 하나가 되고 하면 하나님을 대적해서 막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와서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고 사람들이 서로 통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바벨탑을 쌓을 수가 없었고 사람들은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끼리 나라를 이루고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또 하나로 뭉치려고 하는 역사들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신부의 단장함을 가지고 마지막 때를 하나님의 납달 소리를 사모하면서 들으려고 하면서 준비된 자들에게 임하는 것이 세상에는 심판일 것이고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입니다. 이 땅에는 꾸준히 적그리스도가 출현했습니다. 창세기 니모롯과 같은 종말에 있는 적그리스도 같은 이 맥락이 똑같은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들을 세상의 영글이라고 해야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대 때도 블레셋에는 누가 있어요? 골리앗 같은 여러분 키가 엄청나게 크고 힘이 세어서 마치 그 휘두르는 칼을 두 손으로 들기조차 힘들 정도의 무게를 견디고 감당하는 영글들이 있습니다. 가끔씩 TV에 보니까요, 뭔 엄청난 돌들을 들어서 옮기는 그런 시합들도 있고, 때로는 우리 뭐 군대에서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엄청난 큰 타이어를 굴려서 훈련하는 힘을 기르는 거죠. 힘을 기르는 거. 힘을 자랑하는 거. 이런 일들은 지금도 꾸준히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니모롯은 여호와 앞에 특이한 사냥꾼이었으며 특이한 사냥꾼이 무엇이냐면요. 말 그대로 사냥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냥꾼? 거친 짐승을 사냥하는 사냥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잘 모르잖아요. 솔직히 뭐 공룡이 나타났던 그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근데 인간은 약한 존재입니다. 집에서 때로는 짐승을 여러분 이렇게 잘 길들이고 모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그 짐승을 쫓아서 하나로 막 모이게 만드는 개죠, 그죠? 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말을 순종하고 잘 따르는 짐승입니다. 그 개들이 막 또 쫓아가면 양과 염소들이 막 나누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양은 한 곳에 모이기도 하고 우리에 몰려 엮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짐승을 노리는 사악한 짐승, 악한 짐승들이 강한 짐승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리와 늑대와 사자와 곰과 이런 표범 같은 이런 종류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짐승들을 아무나 이길 수 없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여러분 멧돼지들이 많이 출몰하는데 멧돼지가 나타나서 사람을 박기도 하고 사람을 물기도 하고 여러분 많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역사들이 필요합니다. 이 짐승들을 잡는 사람들. 그 잡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을요? 총을 쏘는 허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와서 멧돼지를 잡잖아요. 그렇지만 그 개체수가 너무 많으니까 그걸 감당을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특이한 사냥꾼 니모롯은 이 사악한 짐승들, 악한 짐승을, 힘이 강한 짐승들을 이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과 가정과 자기들이 기르는 짐승들을 안전하게 지켜준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통일정부가 이래서 들어서는 겁니다. 강력한 지도력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호응을 받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준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죠. 여러분, 니모롯이 통일정부를 만든 인류이상 첫 용사이거든요. 이 용사라는 원어가 끼뽀르라고 하는데 강한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용감한 사냥꾼이에요. 용감한 사냥꾼. 그래서 사람과 가축을 공격하는 맹수를 거침없이 잡아서 사람들을 평안하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필요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0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시날 땅의 바멜과 에렉과 갈렛에서 시작되었으면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축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이 성이 바로 니느웨 성입니다. 니느웨 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니느웨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원래 그 아버지 니너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영건이죠. 그런데 이 고대 아수르의 신화에 보면 니느웨는 니모롯의 건설한 후에 자기 아들들의 이름을 따서 그 성의 이름을 지은 것이 그러니까 니너스의 아들의 이름을 따서 지은 성 이름이 니느웨예요. 이처럼 앞으로 계속 이 니모롯 DNA들이 가진 자들이 세상에 나타날 것입니다. 이들이 적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프리메이슨이라고 하는 존재, 일루미나티라고 하는 존재, 빌더버그 클럽을 만들고 상극 유엔을 만들고 예수회를 만들고
외교협의회를 만들어서 각 기관이 세계 통일 정부를 만들자 이렇게 주도하는 사람들 세력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빌더버그 클럽은요 네덜란드 왕자의 주제로 만들어있는데 세계은행과 여러분 로스차일드 등이 이 함께 참여해서 설립한 그런 어떤 단체인데요. 이들이 하는 회의는요 무조건 비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비밀로 하는 것을 사인을 하고 모입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세계 석유, 핵, 테러리즘, 국제 문제를 다루는 특별한 단체들입니다. 여러분 모든 회의 어제는 모든 참가자들에게 비밀 준수 서약을 받고 이 모임들을 합니다. 원래는 이 한국이나 인도, 중국 이런 나라는 여기에 참석을 못했어요. 그러나 현재는 인도와 중국과 한국 이런 선진국 계열에 들어있는 나라의 엘리트들도 여기에 참가하게 되어지게 확대가 되어진 그런 단체입니다. 이들의 대표적인 활동은 2009년에 보면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나와서 이들 단체 속에 속해져 있는 사람인데 자본주의의 실패로 진정한 정치를 할 수 있는 단일 정부를 창설하자 이렇게 막 역설을 합니다. 2009년에는 이후에 초대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금융위기 때에 G20의 설립과 세계 통치의 원년을 이라고 여러분 역설하면서 세계 기후 협의를 위해서 세계 경영을 하나로 만들어야 된다 하면서 그렇게 소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수상 고든 브라운 총리도 온 세계 경제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세계 헌법을 세계가 하나의 헌법으로 만들어져야 된다 하고 G20의 의제로 내어놓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이들은 꺼짐없이 여러분 단일 정부를 만들려고 시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UN이나 GAN이나 G20이나 똑같은 단체입니다. 따지고 보면 하나의 목적이 있는 거죠. 하나의 목적. 세계가 하나. 위아더 월드 말은 좋잖아요. 조지 웰 부시 대통령은 앞으로 지구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UN이 신세계 지시를 담당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역설하기도 했고요. UN 창설자들은 하나의 체계를 위해서 연합된 국가를 약속한 그들은 신세계 지시를 위해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목사님 그게 무슨 성경과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그렇게 그냥 여러분 좋은 UN이라고 하는 좋은 단체로 우리에게 다가올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들은 하나된 나라 세계를 만들기 위한 단체입니다. 정부도 하나, 세계도 하나, 종교도 하나, 또 화폐도 하나. 그런데 이 일들이 우리 기독교를 막 적극적으로 박해하거나 지금 그러지는 않습니다. 기독교의 종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도 인정한다. 그러나 예수로만 아닌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라고 하는 겁니다. 종교 다원주의죠. 그래서 종교를 하나로 통합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거기에 앞장선 사람이 바로 교황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통일종교 니무롯은 자기를 하늘의 화신이라 그랬어요. 달의 화신이다. 자기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의 아들들에게는 별들의 화신이다. 그래서 자기들은 선한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에게 부르게 만들었습니다. 니무롯은 자기와 자기 아들들은 백성을 보호하는 선한 신이다 하면서 바벨론 탑을 쌓으려고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국기에 그려져 있는 별 이걸 다윗의 별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실제 다윗의 별이라고 하기 이전에 그거는 여러분 남신과 여신의 합을 만들어 놓은 여러분 상징입니다. 오벨리스크 여러분 유럽에 여행을 가면 때로는 세계적인 큰 광장에 가면 오벨리스크들이 하나씩 다 있습니다. 이건 남성의 심벌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건 뭐냐면 바벨 인간이 꾸준히 계속적으로 이 바벨탑을 쌓기를 인간이 욕망하는 거죠. 하나가 되어야 되고 한 정부 아래서
이 일들이 이스라엘 믿는 자 속에서도 나타났습니다. 뭔 줄 아세요, 여러분? 바로 사무엘 때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무엘아 너를 버림이 아니고 이들이 나를 버렸어.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사람의 통치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한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은 죄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인간이 하나 되어지는 것,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예수로 구원받는 것도 인정하고 예수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다 구원이 있다라고 인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압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천하 만민에게 구원을 받은 말은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체를 세워놓고 자기들에게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구원파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신천지도 역시 마찬가지고. 옛날에 오대암이라는 사건 아시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단들의 주 목적이 뭡니까?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 그런 단체들이 우주순처럼 전 세계에 엄청나게 많이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통일경제, 통일화폐, 지금 신세계 질서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죠. 그건 돈의 힘입니다. 세계를 주무르고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힘, 돈의 힘입니다. 석유가 힘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남미에 석유를 만들어내는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는 엄청나게 부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석유를 파내고 하는 기술이 필요하고 때로는 여러분 기계가 필요하고 하지만 그 나라는 석유가 있어도 꺼내어서 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석유가 엄청나게 많이 매장되어 있는 나라이지만 지극히 빈국이잖아요. 지극한 엄청난 빈국. 너무 가난하니까 자기 돈으로 뭘 살 수 없어요. 석유를 사서 차에 기름을 넣어야 굴러갈 건데 그 기름을 살 수 없는 거예요. 왜? 돈의 가치가 땅바닥에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 나라의 돈의 가치. 돈은 석유도 핵도 테러리스트도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돈을 움켜잡은 자가 여러분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유대인은 정말 작은 나라지 않습니까? 그러나 전 세계에 흩어져서 경제로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무시 못하는 거죠. 통일 언어. 하나님께서 언어의 통일은 바벨탑의 완성을 이루는 마지막 카드라고 분명히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전부 다 사람들이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언어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영어입니다. 베트남에 가도, 싱가포르에 가도, 대만에 가도, 일본에 가도, 유럽에 가도, 스페인어, 폴란드, 포르투갈어 다 못해도 영어만 하면 기본적인 통용은 다 일어납니다. 바벨탑의 정상에는 나나오라고 하는 신전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게 고대 아수르의 모든 탑 위에는 계단이 있습니다. 이게 바벨탑의 여러분 모형은 이잖아요. 모형 바벨탑. 바벨탑은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고대 아수르의 모든 탑 위에는 나나오라고 하는 신전, 제사하는 제단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리더, 우두머리를 나는 신과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은 여러분 성경에 많이 나타납니다. 바벨론에도 마찬가지고 아수르에도 마찬가지고 황제인 로마도 마찬가지고 황제를 신격화했잖아요. 신격화. 거기로 금신상을 만들어서 숭배하게 만들었습니다. 절하지 않으면 뭐 한다고요? 죽이게 만들었습니다. 법령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속한 사람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입니다. 세상은 하나가 되어지면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한 신을 만들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단입니다. 적그리스도도 사단의 쓰임받는 존재죠. 적그리스도. 사단이 자기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의 심령 속에 들어가서 악한 역사를 만드는 겁니다. 사람을 강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역사지요. 여러분, 종말의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가 많이 이 땅에 와서 자기들이 예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일들을 보면서도 믿기지가 않는 거죠. 여러분, 처음에 10월 28일 날 단일성교회가 여러분 종말이 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할 때 교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믿기지도 않고 믿을 수도 없는데 자꾸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교회는 꾸준히 새벽기도와 금요철을 드리고 주일날 저녁까지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을 태우고 막 가다 보면 뭐 한다고요? 이 단위선교회 모임들이 12시간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막 찬양을 하면서 있는 걸 봅니다. 그러면서 한 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도 저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면서 부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러워할 존재가 아니잖아요. 구원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신천지가 저렇게 활개를 치는데 교회는 싸우거나 대항하거나 이기거나 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그게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저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오대양 사건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세월호 사건도 따지고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사건이 일어나서 수습을 못하는 거죠. 그것을 수습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문제는 드러났고 사람들은 죽었고 돈으로 보상이 되어집니까? 생명이?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은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첫 번째 대적은 루시퍼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했던 거죠. 두 번째는 아담과 하와에게 내려와서 뭐 한다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떼어놓고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것이죠.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사람을 괴였습니다. 세 번째는 인간이 하나님이 계신 하늘 꼭대기까지 탑을 쌓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면하자고 바벨탑을 쌓는 사건, 이 세 가지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었습니다. 이 도전은 끊임없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련 우주선의 가가린이라고 하는 우주인은 하늘에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없더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황제는 여러분 하늘을 향해서 자기의 화살을 쫙 쏘았어. 그러면서 그가 외쳤습니다. 하나님은 이 화살에 맞아 죽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늘을 향해 쏘았는데 이 화살이 포물선을 그리는데 갑자기 이 황제의 얼굴로 내려오면서 황제의 얼굴에 화살이 꽂혀서 그 황제는 죽었다라고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교만하면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생 로마 제국을 세웠던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밟고 무너뜨렸던 에피파네스가 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해전에서는 강하더라. 왜? 이게 홍해에서 애국을 수장시킨 일들을 빗대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육지에서는 하나님보다 강하더라. 와, 내가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러 갔는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이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 뭐라 하신 줄 아십니까? 내가 나를 무시하니 가장 작은 것으로 내가 너를 멸하리라. 갑자기요 숨을 쉬는데 모기가 한 마리 코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내에서 앵앵거리기 시작해요. 이게 노이로제가 되어가지고 잠도 못 자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노이로제로 죽어버렸어요. 그게 죽음의 원인입니다. 노이로제에 걸렸어요. 말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잘 수도 없고 계속 이게 분명히 우리 코로 해서 이게 들어가면 죽어야 되잖아요.
살 수 있습니까? 그건 과학적으로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근데 그 머리에서 계속 왱왱거리는 소리가 나서 잘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그랬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는 노이로제로 죽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사람의 미련함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하나님께 대항하는 도전하는 사람들은 다 이런 비참한 말로를 당했습니다. 필로주데우스에 의하면 바벨탑을 쌓은 그 벽돌 하나하나에는 그 돌을 찍었던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그 돌에 새겼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우리의 이름을 내고 라고 하죠. 머릿돌이죠, 쉽게 말하면. 여러분, 스웨덴에 대한 세계적인 소프라노 제나린드가 여러분 한가롭게 바다에서 텐션을 하면서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사람은 정말 잘 나갈 때이거든요. 친구가 와서 하는 말이, 너는 너의 명성을 이용해서 지금 돈을 많이 벌어야 할 시기인데 한가롭게 어떻게 이렇게 바다에서 앉아서 이렇게 그늘에 쉬면서 빛이 파라솔 밑에서 니 어떻게 성경을 읽고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성경에서 새로운 세계를 지금 발견하려고 찾으려고 합니다. 돈과 이름과 명예를 위해서 싸우는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감사하는 축복의 세계를 나는 발견하려고 한다라고 이렇게 친구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정복하는 중간에 여러분 이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 전에 미리 많은 나라를 멸망시키면서 금은보화들을 군사들이 많이 가졌어요. 근데 그 짐이 보통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욕심을 내었으니까. 근데 알렉산더 대왕이 병사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금은보화를 이 사막에 다 묻으라고 했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이제 이 전쟁이 끝나고 나라로 고국으로 돌아가면 이 금은보화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는데 이걸 사막에 다 묻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황제의 명령이니까 묻어야 되잖아요. 병사들은 그것을 다 사막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계속 진군하였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를 멸망시키니까 자기들이 가졌던 그 금은보화보다 더 많고 더 훌륭한 금은보화가 가득했습니다. 그제서야 알렉산더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병사들이 우리에게 왜 더 좋은 금은보화를 땅에 묻으라 그랬던 거예요.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세상이 주는 행복을 여러분이 얻으려고 막 하지 마라. 그것을 버려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얻으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땅의 것을 묻으라고 하는 겁니다. 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욕심을 두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하나님께 도전하지 마라고 하는 거죠. 간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필요한 만큼은 충분히 있다. 그렇지만 욕심을 채울 만큼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리가 욕심만 버리면 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움켜잡는 사람들 때문에 돈은 때로는 가격은 치솟는 거지요. 집값이 왜 이래 여러분 비쌉니까? 집은 여러분 살아가는데 한 채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더 넓은 집, 더 높은 집, 더 좋은 집을 사람들은 선호하고 또 집이 땅이 돈을 버는 조건이 되어지니까 나한테는 한 채만 있으면 되는데 어떤 사람은 10채, 100채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언제 나에게 이 집이 한 채 생기게 될까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집 한 채가 생기면 만족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집은 절대 부유의 상징도 아니고 구원의 조건도 아닙니다. 바벨탑의 말로는요, 멸망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습니다. 물로 심판하고 이 8명밖에 없는 이 소수의 무리에게 하는 말이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셈은 셈대로 나라를 이루고 함은 함대로 나라를 이루고 야벳은 야벳대로 나라를 이루라고 하는 거죠. 흩어지라고 하는 거죠. 자식은 장성하면 부모의 품을 떠나는 것이 성경입니다. 또 부모가 나이가 들고 늙으면 경제활동을 할 수 없을 때는 자식이 부모를 돌아보는 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원리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나 여러분들의 편안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내 자녀의 편리를 위해서 자녀들에게 뭘 해를 끼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원리에서 벗어난 자녀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릴 때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외갓집에 가면 왜 행복했을까요? 집에서는 그렇게 나를 귀히 여겨주지 않는데 외갓집에 가면 왔나 하고 며칠 동안은요 일하지 않아도 좋은 것을 주고 가만히 있어도 먹을 것을 주고 그 외갓집에 가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집에 있으면 뭐해요? 공부해라니까요. 방학 때 외갓집을 가는 거죠. 거기 가면 내가 집에서 듣는 이 소리들을 안 들으니까. 그래서 애들은 말합니다. 외갓집에 가서 있을 때 행복한데 할머니 다음에 또 와도 돼 하고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의 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말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서로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께 도전이죠.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인본주의입니다.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자. 교만이죠. 바벨탑을 샀자는 거 아닙니까? 높이 샀자는 거 아닙니까? 바벨탑 심판은 인간의 교만과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심판의 증거. 대환란과 종말은 인간의 도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지에 대해서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물로 심판한 뒤에 8 식구를 살렸습니다. 그들이 세상에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불로 심판할 이 세상에는 그 다음 세상은 없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만 존재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지 세상에 좋은 것, 많은 것 누린다고 행복한다고 하면 여러분 점점 더 내가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왜? 더 좋은, 더 나은 것만 추구하고 쫓아가기 때문이겠습니다. 내 발걸음이 하나님을 쫓는 게 아니고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 더 높은 것, 더 편안한 것, 더 행복한 것 이걸 쫓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성경이고 하나님의 나라고 천국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금은보화를 많이 쌓아놓아도 천국에 땅 한 평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천국은 오직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아담에서 노아까지 인간 평균 연령은요 912세였습니다. 아담에서 노아까지 인간 평균으로 연령을 따지니까 912세였습니다. 바벨탑에서부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까지는요 평균 연령이 300살이었어요. 엄청나게 떨어졌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부터 모세까지는요 100세 이상이었습니다. 120세, 그러니까 100세 이상이었어요. 그러나 모세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는요 나이가 뚝 떨어졌잖아요. 여러분이 어린 아이였을 때 60이 되어지면 노인당에 가서 노인 행세를 하고 여러분 일을 쉬었습니다. 우리가 중년이 되어지니까 노인당에 65세에서 70세쯤 되니까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장년이 되어질 때는 노인당에 70이 넘어야 겨우 노인당에 갈 수 있는데 시골에 가면 70도 청년이라 말하는 웃기는 이야기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인간의 수명이 100세를 훌쩍훌쩍 넘는 사람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더 오래 살고 싶고 더 젊게 살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망입니다. 그런데 그 욕망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 못 됩니다. 솔직한 욕망은 뭐냐면요.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날까지 병들지 아니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게 욕망이면 욕망입니다. 유일한 욕망.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할렐루야 하고 갈 수 있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이 세상에 절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우리를 다스릴 때 이런 현상들은 나타나지 않습니까? 사무엘에게도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여러분 건강의 축복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추구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이면서 그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사랑이 병들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이 골골하여 병들지 아니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할렐루야 하고 온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을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하고 장례를 치러주는 것. 이게 인간의 최고의 행복. 이 행복 말고 다른 것을 머리에 두지 마시고 다 버리시고 정말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내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로 나를 보내어주는 것. 이것을 추구하시고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사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